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릅니까?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죽기 전에 회개해서 천국에, 낙원에 간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같이 왼쪽에 있는 강도와 더불어서 같이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죽기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한테 주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기 전에 회개했더니 낙원에, 또 천국에 간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그리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회개할 때가 아니고 이제 죽기 전에 평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다가 죽기 전에 지옥에 가기는 싫으니까 회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맞는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다음에, 그리고 천국 가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거든요.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 가운데서 평생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다가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엔 갔지만 어떤 상급도 있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쓰임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천국에 갔을 때 오히려 그 인생이, 그 영생이 얼마나 비참할 것이겠습니까? 천국에는 갔지만 천국에서 가장 땅을 치고 후회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른편에 있던 그 강도였을 것입니다. 그 강도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엔 갔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돌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근데 불타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단 말이죠. 불타버리고 나면 구원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푸라기로 지어진 집, 나무로 지어진 집은 다 태워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그러나 보석으로 지어진 집은 끝끝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데, 평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면류관도 쓰지 못하고 영생을 누린다.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죽으니까 오늘부터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에 간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채 회개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억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놔두면 그 죄가 계속해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쌓일 텐데 언제 회개할 수 있냐 말이죠. 나는 죽기 전에 회개해서 이렇게 평생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죽기 전에 잠깐 회개해서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다 용서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해하기 쉬운 게요,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내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즉 그 구원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성경적인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구원 얻고 용서받는 것이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회개 안 해, 오늘은 조금 회개할 기분이 드네, 회개해.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못 받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못 얻는 것,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회개라는 어떤 행위, 회개라는 어떤 공력,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고 못 얻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이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형을 너무 좋아합니다. 인형이 있어요. 인형을 위해서 좋은 예쁜 옷도 준비를 하고 침대도 마련하고 멋진 집도 지었어요. 그리고 인형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인형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가 손을 번쩍 들고 주인님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면 내가 이 집도 주고 이 침대도 주고 내 차도 줄게. 그러면 인형이 어떻게 합니까? 손 번쩍 들고 주인님 고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형이 손을 들고 또 눈 깜빡하고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주인이 침대도 주고 옷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인이 그 인형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이 얻어지고 영생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인형이 손을 들면서 주인님 고맙습니다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눈 하나 깜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는 그 말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며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하여금 일깨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날카로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회개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으니까 나는 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회개 무용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이 역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원파 이단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회심하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지고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했으니까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넌 거기서 그냥 있어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너는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예레미야 25장 5절, 호세아 14장 1절, 스가랴 1장 3절, 성경은 계속해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신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이냐? 제가 회개의 뜻을 찾아봤더니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회개란 나의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 장로교회에 이제 세례받기 위한 어떤 문답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회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란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원통이 여기고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고 미워하여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회개의 방법 또는 회개의 단계, 회개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꼭 이런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회개의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지은 이후에도 자신이 죄인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자신의 범행한 것, 그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고 죽여버립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죠. 또 간음죄를 저질렀죠. 거짓말, 도둑질,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서도 그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없이 불쌍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면서 내가 평생 책임져 줄게,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계기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는 죄를 짓고서도 계속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나단이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 더 반발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유를 이야기하죠. 임금님, 어느 마을에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가난한 이웃이 있었는데 얼마나 가난하냐면 양 한 마리, 딱 그 전 재산인데 그 양을 애지중지 여기면서 안방에서 재우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키우는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잣집이 수많은 양을 잡아서 자기의 양 중에 하나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하지 않고 옆집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그 양을 갈취에다가 대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다윗이 아주 화를 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 나쁜 주인, 그 부자 주인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어디 있냐, 빨리 데리고 와라, 얘기를 해요. 그때 나단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죄인이, 그 악한 부자가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번개를 맞은 듯이, 망치에 콱 맞은 듯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 옷을 찢고 그때부터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단의 그 비유 한마디가 그의 삶의 계기가 되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구나, 그의 아주 피눈물 나는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에스더가 왕의 부인,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민족 유대인들은 이제 죽을 고비에 처하게 됐죠. 그의 오라버니인 사촌 오라버니인 모르드게가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에스더야, 너가 왕후 아니냐, 왕한테 얘기해서 우리 민족 선처해달라고 얘기해라. 에스더가 거부합니다. 오라버니,
제가 왕을 못 본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내가 함부로 왕한테 갔다가 이 왕이 저 죽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 못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다시 편지를 씁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아무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유대 민족은 구원해 주시겠지만 너와 너의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편지 하나에 에스더가 번개를 맞은 듯이, 망치에 콱 맞은 듯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알겠다. 내가 왕비로서 영화를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아야 될 존재구나 깨닫게 됩니다.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최강대국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얼마나 컸던지 걸어서 3일 동안 둘러봐야 다 돌 수 있을까 말까 한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아주 대단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요나라는 한 사람이 가서 니느웨는 망한다, 니느웨는 멸망하고 만다, 그 얘기를 하자 니느웨 백성들이 갑자기 번개를 맞은 듯이, 망치에 콱 맞은 듯이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임금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소에게도 이 베옷을 입히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되면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가, 병균이 온 세계를 멈추게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어떤 시대에 와 있습니까? 온갖 과학 첨단의 놀라운 이 문명이 발달한,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하고 부유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지금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도시, 가장 발달한 도시 뉴욕이 멈추었습니다. LA가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더 과학이 발달하고 더 의료시설이 발달해서 이 병균을 없애자,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번개에 맞은 듯이, 망치에 맞은 듯이 충격을 받으며, 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떠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온 세계가 한순간에 멸망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지금이야말로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회개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쓴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일이고 보람된 일입니다. 어쩌면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야말로, 이 코비드 19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류가 어떤 존재입니까? 엄청난 과학 문명의 기술의 발달 속에서 넉넉함을 누리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성전으로 가고 있어요. 성전으로 가면서 이렇게 산을 봅니다. 아, 저기 산이 있구나. 뭐 저기 높은 산이 있네. 여러분, 우리 산을 보죠. 자연을 바라보고 산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산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지는 와, 이렇게 저 높은 산에 눈이 내려서 굉장히 멋있네, 사진 찍고 싶다, 뭐 그 정도 생각하고 말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산을 보면서 뭘 보냐면요,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저 태양을 만들고 저 달을 만들고 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배에서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옵니다. 이 제자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그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저도 그 풍랑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래 걸어라. 그래서 베드로가요 풍랑을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걸어가요. 예수님 바라볼 때는요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집채만한 파도를 보고 바람 부는 걸 보고서는 그만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그 깊은 물 속에 빠져들어가는데요 예수님 놓치니까 그 시선이 예수님을 놓치게 되니까요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지만 예수님 놓치면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요소에는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그 시편 기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이 파도를 보고 바람을 봐서 빠져갈 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똑같이 파도 보고 바람 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자마자 건져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요소에는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빛도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부딪히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 사랑으로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내가 너의 죄를 다 깨끗이 했다 한마디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채찍 맞으시고 굳이 십자가 지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창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습니다.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두 손이 행했던 악한 그 일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내 두 손에 못이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혔고 내 발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갖는 그 발에 내 발에 못이 박혀야 됐는데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혔고 내 배가 내 몸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내 배에 창이 찔려야 됐는데 예수님의 허리에 창이 찔리셨고 내 머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해 내 머리를 위해서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여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나 대신에 나를 대신해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외에 어느 곳에도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요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누구나 다 죄 짓지. 아니 목사님도 죄 짓지. 뭐 장로님이라고 죄 안 져요? 다 죄 짓지 뭐. 라고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이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 상관없이 너가 죄를 고백할 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나? 그냥 뭐 죄 있다, 그냥 인정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 앞에 고백하며 내가 죄인이며 오직 예수님 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맞지, 그렇지, 뭐 인정하지, 그랬다고 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되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말씀이 방송으로 나아갈 때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우리 방송으로 설교 나간 두 번째 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고백하도록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가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을 주님은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대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속죄, 죄를 속하는 것. 속건제, 이 건자는 잘 안 쓰는 한자인데요, 허물이란 뜻입니다. 허물을 속해주는 것. 속죄제, 속건제에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만약에 누가 소를 훔치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소를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로 끝내지 말고 그 소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소 한 마리에 4마리, 양 한 마리에 양 5마리, 이 보상을 해라. 어떤 때는 5분의 1을 보상해라. 이런 식으로 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철저하게 그거에 따른 행실로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행실이 없이 말로만 고백하면요, 공허하고 말 없이 행실만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어떤 아주 교만한 부자가 어떤 가난한 친구, 반 친구의 뭐 소중한 것을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럼 물어주면 되지, 얼마면 돼?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막 수표를 막 던진단 말이죠. 그러면 주인공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걸 망가뜨렸지만 거기에 10배, 20배 되는 돈을 줬으니까 고맙다, 만족한다,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 돈을 던져버리죠. 이 나쁜 놈,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로서의 고백이 없이 행위만 있으면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반대로 말만 미안해 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동이 있어야 그 말, 그 고백이 진실함을 증명하게 되고 말이 있어야 행동의 참됨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서 다시 삶은 똑같이 이전과 같은 죄를 범하고 교만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 도끼가 휘둘러져서 그 나무를 쓰러뜨릴 것이다. 아주 엄중하게, 엄격하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회개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백의 요소가 있는데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있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고백의 요소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 기쁨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얻어지는 구원의 기쁨, 감격은요, 나의 성격, 내 천성,
이것과 관계없이 엄청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기질, 바울의 성격을 보면요,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죠. 아주 철두철미한 성격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의 눈은 살기를 띠고 있었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던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기쁨, 감사, 감격 이런 건 없는 사람인데요, 바울이 쓴 편지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환희와 감격과 기쁨에 넘친 서신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성격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 회개하여 받게 되는 회복의 기쁨은요, 그 사람의 성격, 천성과 관계없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이 목사님이 환희와 감격에 찬 그 기쁨의 요소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를 잘 알고 있는 친척,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존 웨슬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공부만 하는 사람, 아주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쌀쌀한 사람. 그래서 왜 옆에 있으면 막 찬 기운이 도는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냉담하고 은밀하고 막 이런 사람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성격이 그런 겁니다. 성격이. 그런데 그가 선포한 말씀은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놀라운 그 기쁨과 영광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때에 하나님 안에서 넘쳐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방법, 요소 5가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갑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했었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다.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삭개오가 회개하려고 예수님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유명한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왔으니까 한번 봐야지. 근데 사람이 너무 많고 자기는 키가 작아서 아무리 까치발을 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에이, 못 보네, 가자, 그리고 집에 가버리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뽕나무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무가. 근데 그 나무에 사람들이 종종 올라갔는데 누가 올라가느냐 하면 이 양치기들이 올라갔습니다. 양치기들이 부업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 무화과를 따다가 시장에 내다 팔면 부수입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보니까 뽕나무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거죠. 계속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삭개오를 보는 겁니다. 삭개오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삭개오가 신이 납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사람들이요, 삭개오의 집에 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네도 막 가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은 뭐 부자니까 넓은 집이었죠. 거기 사람들이 막 몰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삭개오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이 동네에서 최고의 부자, 나는 이 정도면 사람들 나 무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 교만한 사람들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한마디가 그가 망치로 맞은 듯이, 번개에 맞은 듯이 정신 차리게 합니다. 죄인의 집, 이 집은 아무리 넓고 좋은 집이지만 죄인의 집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누구한테 한 겁니까? 사람들이 삭개오한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이 말 때문에 삭개오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대신해서 욕먹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삭개오한테 사람들이 욕하고 그랬겠죠. 삭개오는 키도 작거니와 사람들의 무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세리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세리 그러면 막 이를 갈고 그랬어요. 매국노 그랬던 거죠. 삭개오는 안 그래도 키도 작고 안 그래도 이 피해 의식이 있는데 자신을 욕하는 사람, 그래 내가 어디 한번 성공해서 보란 듯이 복수해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야말로 악랄하게 이 텍스 콜렉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들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럴수록 더 걷어들이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쯤이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그 정도로 세리장도 됐고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실상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 아무리 대단하고 멋진 집에 살아도 그는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그 초라한 존재인데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욕먹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손가락질했지.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그 욕을 대신 먹어주는 거예요.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창피를 무릅쓰고 삭개오 집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그 집에 가시면서 삭개오가 받아야 될 화살을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사냐라고 정죄할 때 예수님이 그 화살 대신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요, 실제로 갖고 있는 거 절반 다 가난한 사람 주고, 내가 좀 부자가 돼보려고 억지로 뺏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는 삭개오 이야기는 성경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9절 10절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괜히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감격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눈에 선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삭개오에게 이런 회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 엄청난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죠. 그리고 그의 눈은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삭개오를 바라보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위해서도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입술의 고백, 실천적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 기쁨이 넘쳐갑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내가 때로는 부자가 되려고, 내가 때로는 성공해 보려고, 내가 미국 땅에서 아메리카 드림을 꿈꿔 보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삶을 바꾸고 새로워질 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는 자가 되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실질적으로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내가 갖고 있는 교만함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멈춘 것을 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절실히 깨닫고 망치를 맞은 듯이 번개를 맞은 듯이 깨달아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입술로 또 삶으로 끊임없이 내가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기쁨 빼앗기지 아니하며 그 기쁨과 감격과 환희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